요한복음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날 낮은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12시간이 있다, 그런 단어를 오역을 했습니다. 빛이 있는 낮 12시간 동안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시대의 소망 527페이지를 펴십시오. 527페이지 바로 페이지 옆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행로에 이흠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한날에 12시간이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있다. 참 중요한 단어죠.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사도행적 412페이지를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그의 목숨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 로마에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할진데 바울의 목숨을 그분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나의 생명은 안전하다. 한날 주어진 12시간이 아직 안 끝났다. 그 다음 말씀도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내 날이 12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낮에 주어진 12시간 가운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나는 한날에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충성을 다할 터인데 그리하면 나머지 부분 시간 동안도 그분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 생명은 안전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초기 문제 258페이지 말씀. 초기 258페이지 말씀. 밀레의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과오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모세처럼 그를 무덤에 데려가서 숨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근시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밀레를 무덤에 숨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을 묘사하기를 소망 224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요한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 요한을 시험의 피 안에 영혼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안전하게 무덤에서 지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드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있을진데 반드시 그의 목숨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읽으시면 나머지 부분이 빛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은 안전하다.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겠죠. 그렇죠?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은, 그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특히 누구죠?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받은 빛으로 살아왔고 빛의 영역 가운데 살았던 시몬과 안나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맛볼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재림의 초림을 경험하였고 그런 다음에 죽었죠. 그렇죠? 하지만 밤에 다니면, 밤이 뭡니까? 자행자지. 좀 쉽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빛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는 것, 부르시지 않는 것, 곧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특별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이 끝난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밤이 임하였죠. 내년 전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촛대가 옮기었죠. 그런 다음에도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 중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셨죠. 영원히 밤이 임해버렸죠.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성경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디 속하였으므로? 낮에 속하였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의 투를 쓰고 근신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합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열한 제자는 조금 전에 돌로 치려 죽을 뻔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위험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에 까맣게 나사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한 특별히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은 소식에 응답하지 않은 거로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유혹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거듭 말하면 다가올 위험에 압도되어서 까맣게 나사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실족하는 어둠에 빠진 상황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를 잊지 않았구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7뼈를 손에 붙들고 계시죠. 한 번도 7뼈를 놓친 적이 없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역시 우리 구주시구나. 그죠? 한 번도 당신의 종들을 잊은 적이 없으시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다.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사도행적 412페이지를 좀 읽어봅시다.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사도행적, 주님께서는 당신의 친구 사랑하는 제자를 잊지 않고 계셨다.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적 412페이지요. 끝나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목은 옥에 갇힌 바울이요. 옥에 갇힌 바울. 바울의 생애는 참 일평생 고린도서 1장이죠. 엄청난 죽을 고비를 건너죠. 고난의 세월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친례 요한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옥에 갇히는 순간은 참 어려웠고 힘들었답니다. 그죠?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다. 교회들은 그의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약탈하는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그는 깊은 근심으로 살해드린 공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바울은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하였다.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살해드린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목숨을 또 붙드시죠. 예. 다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옵시다. 527페이지 중간 이어서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저희가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에도 영혼이 잡니다. 영면. 그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며 마지막 나팔의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같은 책 시대의 소망 78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787페이지) 했습니까? 예. 바로 앞에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787 바로 앞에 줄에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요. 그분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묘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예, 조금만 깊이 주무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셨다. 순간의 일로 묘사하셨다. 나아가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골로새 3장 3절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 몇 가지를 잠시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으리라.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부활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 마태 27장을 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27장을 펴십시다. 폈으면 51절, 53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더라 보이더라. 부활은 불멸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51절 2절에서 53절 한번 잘 아시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에게 알려진 부활, 눈으로 보고 친히 겪었던 영원한 부활의 진리인데요. 예수의 부활 시에 무덤에서 일어난 그 포로들은
에베소 4장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이들을 하늘에 데리고 승천하셨죠. 승리의 전리품으로, 첫 열매로, 30년간의 지상 봉사 사역의 마지막 승리의 기념품으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셨죠. 여러 정언의 말씀 보시면 각 세대마다 충성된 사람의 소수를 먼저 불러일으키셨다. 아마 추측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포로들은 정복자이신 왕으로서 손에 든 트로피와 같았다. 이와 같이 그는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의 승리를 증명하셨고 모든 죽은 의인들은 무덤에서 부활시키겠다는 맹세와 선수금을 준 셈이었다. 참 표현이 멋지죠? 물건 찾아왔습니다. 먼저 선수금 주고 재림 때 다 찾을 거예요. 다 찾을 거예요. 네? 무덤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은 참 먼저 부활한 풀려나온 사람들은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미 받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을 보았고 대화도 해보았고 제사장과 위정자들이 살해한 예수는 생명의 왕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증언하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교회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28장을 하나 더 봅시다. 28장. 이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죠? 지진은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7장이 끝나고 지진이 있으면서 특별 부활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부활이 또 있습니다. 지진은 놀라운 징조 중에 하나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심각합니다. 28장 2절을 보십시오. 주석을 보십시오. 어느 사람도 무덤에 오기 전 지진이 먼저 일어났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 그 자리를 대신 임명받은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죠. 그 천사가 직접 내려왔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예.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자리에 임명받은 가장 힘있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의 탄생 시에, 그의 죽음 시에, 그의 부활 시에 이 천사가 내려왔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훌륭한 하늘 복장으로 차려입고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번개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더라. 그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그의 발밑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을 때 피곤한 몸으로 수직하던 로마 병정들은 그들이 보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시죠? 지푸라기처럼 쓰러져 버리죠.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목격자로서 전해야 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부지하십니다. 그 천사가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돌은 마치 조약돌같이 굴려나가고
그는 돌 위에 앉았다. 마지막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이 일평생 우리를 수직하던 천사들이 우리 무덤 곁에 오셔서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죠. 하늘의 빛이 무덤을 둘렀고 온 하늘은 천사들의 영광으로 환히 밝았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오십시오 하는 천사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확실합니까? 자, 오늘 이만큼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끝없는 장래 행렬, 사망과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 일시간 인생을 끝나고 한 주 흙으로 가는 이 인생길 앞에 복음을 통하여 불멸을 손에 두시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익히 잘 아는 성경 본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명한 권세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의인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온 마음으로 믿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여러 어두운 밤길에 한순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빛 가운데 다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되어서 사단이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꼭 간직한 채 남은 생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불언간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며 순교의 산까지 갈 일이 있을 것이온즉 부활의 교리, 영생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해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남은 생에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